5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네, 이번에 이 한국말 성경을 개정했잖아요. 거기에는 영화롭게 나를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말 대신에 영화롭게 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존귀하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같은 의미가 있지만 그 원문에 보면 이 카바드레는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히브리 말을 굳이 쓰냐면 이 카바드레는 말, 존귀하게 여기다, 나를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수동 형태예요. 수동적. 히브리 말은 참 복잡한데 동사가 7가지인데 그 중에 이 수동, 니팔 동사예요. 그래서 수동형인데, 그러니까 내가 존귀하죠, 존귀한 일을 해서 존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 아니라 이 카바드라는 이 동사는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미완료 동사예요. 언제까지? 지금 이 순간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존귀한 게 아니라, 이 순간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영화로운 존재가 아니라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의롭지 않았어요. 경건하지 않았어요. 제가 로마서 4장 3절, 4절, 5절, 6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의롭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인이요, 교회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의롭지 못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니 이를 믿는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존엄하지 않다, 존귀하지 않다, 이 얘기는요, 우리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뭐예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존귀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존귀하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고집하고 주장하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존귀한 존재인 것을 고집하고 주장해야 되고, 나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 고백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할 때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 가치가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꼭 성공해야만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꼭 건강하고 내가 많이 배우고 출세하고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세상 가치관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여러분들은 나이 먹었든 안 들었든, 여러분 모두는 다 존귀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 세상 가치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 살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를 평가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저는요 영원토록 존귀한
존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아니, 사실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소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선악과도 이제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하는데, 이 선악과 사건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겼던 그 의도를 가지시고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모세를 통해 주신 것도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한번 본문을 간단하게 한번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볼게요. 여기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였는데, 이 소망이 뭐냐면 그 소망이라고 써야 돼요. 그 소망. 어떤 소망이 아니라, 뭐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이, 이 엘피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소망은 뭐냐면,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죽고 나면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더군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네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는 그 천국, 그 천국은 뭐냐면 기쁨 그 자체예요. 행복 그 자체예요. 즐거움 그 자체예요. 안식, 평화 그 자체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뭔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느끼지 않습니까? 그거는 천국의 원래 참된 행복과 안식과 그런 거를 약간 보여줘.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의 기쁨, 조회, 이 세상의 평화는 천국에 있는 그 실체에 대해서 약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 안식을 찾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간 보여준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기쁨을 약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한국의 교회도 그렇고 미국의 이민교회도 그렇고요, 또 미국의 그 메일라인 그 처치도, 주류 교회도 그렇고, 너무 이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것을 많이 누려야 그것이 축복인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 물론 이 세상 걸 많이 누리는 것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한 것은 이 세상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줄, 비교도 안 돼. 너무너무 우리 이 세상,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느낀 것이,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서는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치 기복신앙이 전부이라는 것처럼 한다면 주님 나라 가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기복신앙 중에 가장 기복신앙이 나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그 복음의 가치를 이 세상 수준하고 똑같이 맞춰버려요. 복음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려요. 우리는 아프면 하나님께 다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돈 없으면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되 모든 것 구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내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아낼 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시켜준다. 그러나 그 구하는 것, 이 세상 것이 전부 다 목적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죽고 나면요, 우리는 두 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심판은 뭔가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한 지옥 속으로 빠진다. 그 지옥이 뭐 10년만 되는 건가요? 그 지옥이 뭐 100만 년에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지옥은요, 100만 년이 100만 년 되고 100만 년 되고 100만 년 수도 없이 계속되는 그곳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별게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 안식의 나라가지만 두 번째 뭐죠? 예수 믿고 나서 행함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22장을 찾아봅시다. 왜냐하면 요즘에 엉터리 신학자들, 엉터리 목회자들이 있어서 죽고 나면 끝이라고 그러고, 예수 목사들이 그래요. 신학자들이 그래요. 천국에는 뭐 아무 상급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부인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거는 마지막 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었어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상을 베푸느니,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상급을 베푸느니,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니,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니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출세했느냐가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얼마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가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5절의 그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망이, 그 소망이라는 게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룩되는데,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5절 하반절 구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결코 그 소망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게 뭔가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6절, 7절, 8절, 그 다음에 10절이에요. 그래서 6절의 첫 번 시작에 이 성경 원문에는 헬라어에 가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죽으셨도다. 7절에 또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뭐해?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또 11절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어떻게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세 가지 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을 아무리 설교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그런데 성령께 예수가 죽어주신 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예수님이 내가 죄인 될 때, 연약할 때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행복해한다는 거죠. 왜? 이 소망이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 소망이 배신하지 않을 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증명을 한 것이. 어떻게 증명을 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그렇죠?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한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여러분 혹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행복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즐거움도 있었잖아요.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자녀들 볼 때 어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를 볼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잖아요. 그죠? 그 행복의 그 자체, 그 행복의 아까 말씀하신 약간 보여준 건데 그 행복, 그러니까 천국이 그 행복의 나라, 안식의 나라, 그죠?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 2, 3, 4절에 보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그 소망이 없는데 뭘 인내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시험이 와도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뭐라 그러는지 빌립보에서 뭐냐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히 이게 녹음이 되고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지만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멍청한 신학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많이 생겨나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뭐에 때문에 감사라? 네가 언젠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니까 비록 네 환경이 어렵고 비록 네가 몸이 아프고 고달프고 세상에 시험이 당할지라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이건 변하지 않은 거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건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임하는 걸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는 같은 건데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만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자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아주 형편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 여기 연약할 때라는 거는 이꼴은 뭐냐면 경건하지 않을 때, 경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ungodly라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또 여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또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럼 이게 인간이 내가 뭐를 해서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면 인간이 뭐를 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동시에 뭐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게 사랑.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 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멍청한 신학자들이 욕 많이 얻어먹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도 그분들 탓이 많아요. 어떤 멍청한 사람들이 인간에 뭔가가 있어야 구원이 일한다고 얘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난도질. 뭐 인간에게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될 때 형편없잖아요. 인간이요. 그렇잖아요.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왜?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다.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를 에베소서 1장에는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그래도 그나마 이 목사 노릇한 것도 저 100% 하나님의 은혜, 그걸 느껴요. 이전에는 제가 뭔가 주님에게 잘 보인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나를 택한 줄 알았어요. 물론 그 요인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살다 보고 성경을 보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너무 절절히 느껴요. 사실은 나를 보면요, 이 시간에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그저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뭐예요? 죄인이고 연약하고 그렇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예수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다 그랬나요? 본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될 때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왜 죽으셨나요? 이게 뒤집어 얘기해서 우리가 잘할 때 돌아가셨나요? 우리도 항상 나쁜 짓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한 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선한 일 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양심적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아, 그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언제 돌아가셨다? 우리가 어두울 때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 제가 말하는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어떤 위선죄, 거짓말하는 죄, 그죠? 또 남을 아프게 한 죄, 반대로 또 남에게 상처받을 때, 우리가 뭔가 이 열등감을 느끼는, 좌절감을 느끼는, 밝은 면이 아니라 어두운 면. 내가 생각해도 내 이 부분이 좀 없어졌으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없는 모양인데 저는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요. 근데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는 것이지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론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는 거예요. 2차 대전에 그 나치 수용소에서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코르덴 붐 여사가, 이 사람이 뭐를 얘기를 하냐면, 신앙은 내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면을 바라보면 뭐만 나올까요? 온갖 그럼 신앙 못해요.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이건 뭐 도무지 이건 목회자의 마음이라 볼 수 없어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렇다니까. 신앙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고집하니까 아브라함이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이 왜 하필 어두운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보세요. 왜냐하면 6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또 왜냐하면 7절과 8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10절에 보세요. 원수 될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왜 우리의 가장 아주 그냥 그 어두운 순간에, 그죠? 생각하면 부끄러운
걷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있어요. 어떨 때 친구들하고 만나서 막 과거 얘기해 보면요, 갑자기 잊어먹었던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들이 막 뛰어나가지고, 아이고, 얼굴을 내가 둘 수가 없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거. 그 다음에 내가 남에게 상처받고 배신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거.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밝은 것만 있나요? 어두운 것도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내가 아픔을 가지고 있어도 또 내가 한편으로 웃고 있지만 그 전체 자체가 우리 자신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다면 너도 내 어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아픈 과거 지금 후회하고 돌이키면 뭐가 다시 돌아와지나요? 돌아옵니까? 예전의 실패를 또 생각하고 그러면 내 인생이 지금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아픈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듯이 나도 내 어두운 부분, 아픈 부분, 모자란 부분, 실패한 부분을요, 있는 그대로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또 죄를 짓고도 나쁜 짓 하고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부지간에 실수하고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하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교리로, 그죠? 교리로 믿으면 소위 말하는 구원파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파는 뭐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육체는 죄를 지어도 된다. 이따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낀 사람은요,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런 말 할 수도 없죠. 그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도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첫 번째 것은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어두운 부분을 띄워놓고 싶죠. 그렇죠? 그냥 어떨 때는 제 어두운 부분을 생각하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어두운 부분. 근데 안 없어집니다. 없어질 수도 없고. 자, 바울 사도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8장의 35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사망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내 싫어하는 거하고 내 과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내 자존감을 상처를 주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기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단지 자기만 스스로 자학할 뿐. 자기의 어두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웃에게 아픔을 줘요. 자기가 당했으니까. 내가 남에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웃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속성은 그렇지 않아요. 욕하면서 미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이웃에게 고통을 줘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늘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의 어둠을 있는 그대로 받은 사람, 자기의 아픔을 그대로 받은 사람, 자기 상처를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뭐예요? 이웃의 아픔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움, 이웃의 실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펠로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요, 전부 다 가식적이에요. 우리 문 집사님이 얘기하는 저 우리들 교회라는 곳에 목욕탕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아픈 거를, 슬픈 거를, 죄진 걸 다 털어내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내 아픔, 내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그런 고통을 줘요. 그렇지 않으면요, 좀 내성적인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내 팔자가 이러지.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아니 하나님도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 될 때 나를 받아주게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큽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면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고 믿음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먼저 내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내뿜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같이 한번, 일단 35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픈 과거를 생각해서 에이 뭐 하나님 뭐 날 사랑해 이렇게 자학하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나를 위해 나의 연약한 것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반쪽 신앙이죠. 반쪽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은 나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맹세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환난도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천사나 위험이나 칼이나, 또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제 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대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세상 가치관에 볼 때 내가 내 생각할 때 나는 존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나를 박대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생명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 말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고집하실 것입니까? 아버지, 이 세상에 교회 안에까지 세상의 가치관이 침투해 왔습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그런 가치관이 교회 안까지 침투하고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의 신앙까지 침투해 와서 돈이 없다고 우리를 박대할 때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생을 훌륭하게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능력이 없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얼마나 우리 자신을 박대한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박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이웃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아니 이웃의 어두운 부분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